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귀에만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듣고만 가지 않고 품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겠나이다. 깨닫게 하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우리 얻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밝게 해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다른 것은 얼굴도 다르고 또 신체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외적인 것도 다르지만 내적인 것도 역시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목적 이런 것이 다르죠. 또 동일한 사물을 볼 때 사물은 동일하지만 보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아주 정말 절경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입에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올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 경치를 보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흥겨워서 그냥 콧노래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경치를 보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죠. 또 예를 들어서 길 잃은 개가 이렇게 간다고 하십시다. 근데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저처럼 개를 좋아하는, 개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옆에 사람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강아지를 보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됐다. 어떻게 저 애를 어떻게 저 강아지를 주인을 찾아줬으면 참 좋겠다. 어떡하지? 안타까워하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잡아서 탕을 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겠습니까? 똑같은 건데 사람의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전혀 180도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실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유실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내세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내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그 신앙인들 속에 또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과 종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두 사람 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내가 현실관과 내세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즉 현실관이 뚜렷하고 내세관은 희미한다든지, 현실관은 아주 큰데 내세관은 아주 작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관도 있지만 내세관도 뚜렷하다면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자, 눈을 감으시고요. 안 되면 이제 주무시든지 그럼 각자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내가 점수가 잘 나오겠느냐 아니면 미달이나 낙제 점수를 받겠는가? 자, 분명히 밝히면 우리는 점수가 미달됩니다. 신앙이라는 점수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우리는 종교인의 영역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잘못된 현실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매우 중시하는 겁니다. 매우 중시하게도 대단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는 현실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거,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세계관은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현실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내세에만 너무 집중하고 현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그것도 저의 생각에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바른 것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현실도 소중하고 내세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데 그 중에서 또 어느 게 더 소중한가? 이런 어떤 가치관을 내려야 되는데 현실과보다는 내세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현세는 잉태기간이고 내세는 탄생입니다. 잉태 없는 탄생은 없죠. 잉태를 무시해버리고 잉태 기간 동안 막 함부로 막 굴린다고 하면 그 아이는 탄생해서 생산된 후에 아주 힘든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둘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선수에게 있어서 게임만큼 소중한 게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이 충실하지 못하면 실제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유를 주냐면 농부의 비유를 줍니다. 농부의 하는 일은 뭐야?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농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것은 뭐냐? 현세가 아닙니다. 거두는 건 뭐냐? 내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씨 뿌림과 씨 거둠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저는 지금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이 운동 삼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재미 삼아 뿌리는 것도 아니죠. 그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겁니다. 또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리는 목적은 수확을 위한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을 중요히 여겨야 되느냐? 현실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방향이 내세로 가면 그것도 아주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씨를 뿌리 아니면 수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확에는 씨 뿌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씨 뿌리는 목적은 수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이 그냥 여기 단다면 그거는 현실관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다음 세대를 향한다면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가 오늘이라면 내세는 내일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죠.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언제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고 가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 시점에서. 그럼 잠이 안 오면 에이 냅둬 안 오면 내가 뭐 어떡해 그냥 놀지 뭐. 그렇게 노나요? 억지로라도 잠을 들려고 하죠. 왜 그런가요? 언제 때문에 그런가요? 내일 때문이죠. 지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잠을 자지 않고 보내버린다면 내일 내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잠을 자두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잠을 자는 겁니다. 아침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또 점심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왜 점심을 먹나요? 당장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을 이기기 위해서 점심을 먹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심 이후부터 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자꾸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요. 음식을 먹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요. 몸을 까딱하게 씻는 것도 그 전보다는 씻고 난 후에 활동을 위해서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나도 모르게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세의 방향이 뚜렷이 돼 있지 않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내세를 향한 방향이 뚜렷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는 신앙인이요, 흐리면 흐릴수록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아예 그냥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배는 왜 필요하느냐? 왜 우리는 예배에 모이느냐? 이런 그 흐릿해진 목적, 방향을 좀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목적을 땅에 두지 않고 땅에 충실히 살지만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나의 설교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현세와 내세의 비율을 어떻게 섞어야 될까? 그렇다고 계속 현실 얘기만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내세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현실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세도 중요한데 또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무관심하게 되고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이걸 잘 합쳐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도 적당히 하지만 뚜렷한 방향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항상 조정을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래야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자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길을 잃게 만들어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길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목표를 분실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목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길과 세상이 정해주는 목표는 다 이 땅이에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우리에게 없던 것이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종교인이요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은혜가 있으면 신앙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지금 있고 또 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면 꼭 밥처럼 물처럼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참석하는 데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하여간 이 신앙인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푹 떨어진 걸 다시 치우쳐 놔야 되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놔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왜 인내를 설명하는데 왜 이런 가치관, 세계가, 목표를 설명하느냐? 왜? 그것이 인내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인내란 뭐냐? 우리 그냥 잘 알고 있죠. 그 인내는 아주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에 쉽게 압도되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인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데 인내도 역시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인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인내에 대해서 좀 이제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인내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사용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에 그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 인내가 사용될 시기가 어떤 시기냐? 등 따시고 편안한 시기가 아니죠. 힘들어질 때,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그때부터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시기는 기독교의 아주 탄생, 출발, 기독교의 어떤 그 기초를 잡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강한 탄압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적인 적은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충되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적은 뭐냐? 당시 문화요, 또 그 당시 그 각 나라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입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 연합군들이 기독교인들,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탄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또 예전에는 가족들끼리도 그걸 갖고 문제가 생겨. 지금은 또 가족들끼리도 어떤 종교의 자유를 개념이 짙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만약 기독교를 개종한다면 아주 심각하고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초대교회에 비하면 그런 고통은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데 종교를 개종한다든지 열심히 믿는다든지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개종하면, 열심히 믿으면,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엄청난 불이익을 겪어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빼앗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 막 탄압이 있을 때 기독교인이 됐다가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죠. 고통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끌려가서 그냥 개죽음을 당하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나왔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믿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때의 이탈률과 지금의 이탈률 중에 어떤 때에 더 이탈이 더 많을까요? 언제일까요? 탄압은 훨씬 그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탄압이 없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만약 탄압했다가는 완전 이거는 법의 저촉을 받게 되죠.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이 그때보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이탈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우수수수 이렇게 막 낙엽 떨어듯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이탈률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없고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없었을까요? 답이 뭘까요? 예? 땅다구?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습니다. 탄압이 세냐 안 세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내만 있으면 아무리 강해도 버텨내고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약해도 산들바람에도 넘어가고요. 인내만 있으면요, 초강력 태풍이 와도 안 날려가고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내는 금처럼, 보석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경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 갈등이 크냐 적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왜? 그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집착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인내가 떨어집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말이죠. 내 삶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이왕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이런 쪽에 의욕이 강하면, 그 목적이 국한되어 이 땅에만 현실에만 집단되어 있으면 우리에게서는 인내가 빠져나갑니다. 또 힘든 일이 왔을 때에 그걸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인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서 현실보다도 내세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즉, 초점이 발등이냐 아니면 위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걸 소중히 여겼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계속 우리에게 인내를 말하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세관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고 말고 그거는 둘째치고 간에 현재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고통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이 시대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어느 미국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매주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 계시록이 끝날 쯤 돼서 이 목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냈습니다. 교인들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재림하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무대음, 또 이런 여러 사람들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탁 마치면서 갑자기 불이 탁 꺼지게 만들고 조명이 갑자기 교회 천장에다 팍 향하면서 거기서 또 막 사운드가 막 웅장한 사운드가 와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거기 어떤 안개가 확 피면서 또 거기 그냥 탁 비춰보던 예수님이 탁 오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그런 무대, 조명, 음향 이것을 몰래 탁 해놓고 주일 밤 예배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막 무드를 잡고 말이죠. 탁 그걸 진행을 한 거예요. 불이 탁 꺼지면서 막 하늘에 주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고 막 조명이 팍 교회 천장으로 비춰지면서 막 바짝바짝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막 교인들이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열광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탁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상하다 무슨 일 있나고 불을 켜고 봤더니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문 열고 다 도망을 가고 막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웃으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 이제 하는 농담인데 거기서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너무 좋거든. 편하거든. 재밌거든. 자, 여러분 재밌게 산다면, 편안하게 산다면 인내가 그 사람에게 생겨질까요?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된다면 그냥 인내가 있는 인내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그 사람한테 조금 인내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요 학교 다녀야 돼요. 수업료 내야 돼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인내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학교를 입학해야 돼. 수업료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쳐가지고 졸업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때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내 얘기할 때는 항상 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모를 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내가 여기서 헤어나와야 할지를 방법도 모릅니다. 완전 사면초가죠. 절망이라는 가장
깊은 끝자락까지 욥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욥이 그 절망 속에서 나온 것은 욥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재빨라서도 아니고 그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인내. 욥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인내를 선택했다. 인내를 선택했더니 그 인내로 인해서 그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볼까? 자, 이게 공이라고 합시다. 공을 위에서 툭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편편한 바닥 같으면 공은 거의 떨어진 방향으로 솟구치겠죠. 그런데 이 바닥이 어떠냐에 따라서 공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공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공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나한테 치는 거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이 떨어져서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닥을 구부리면, 바닥을 어느 한쪽으로 향한다면 그 공은 그쪽으로 튈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도를 내가 조정한다면 공은 그 방향으로 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무엇인가? 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충격을 내가 어떤 불평이나 원망 쪽으로 한다면 그 공은 어디로 튀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인내를 한다면 그 공은 또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 충격이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의 그 인내를 보면서 욥에게 떨어지는 공을 욥은 인내 쪽으로 받아들인 거죠. 방향을 인내 쪽으로 튼 거죠. 그런데 공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고통의 강도, 열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은 똑같은 고통인데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통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바로 체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이 관점이 다를 때, 지금 내가 발등만 쳐다볼 때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굉장히 나에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멀리 볼 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큰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내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육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굉장히 큰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는 그 당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내를 가지려면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봐라 이거예요. 그럼 너에게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망이야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부터 원망합니까? 힘들 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또 내가 인내가 넉넉하다면 원망하지 않죠. 근데 인내가 동이 나버려요.
그렇다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려면 표어를 하나 써서 붙이십시오. 첫째 줄에는 뭐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두 번째 표에는 그 바로 밑에 닫힌 입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조동아리 조심. 이렇게 돼가지고 이 원망이, 내가 힘든데 그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래도 견딜만해. 또 한 사람 지금 힘들어. 그럼 분명히 힘든 사람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견딜만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망이요. 그나마 그 사람한테 있는 에너지까지 싹 뺏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합작을 합니다. 그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좋아서 이 사람들 막 뛰고 부르고 난리를 치겠죠.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막 전 민족이요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어떤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인내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방정맞은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입과 동질의 입인 것 같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원망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 전에 모세를 참 하나님 다음으로 모셨던 사람들인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이 또 어디로 가나요? 점점 원망은 끼리 하다가 올라갑니다. 지도자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왜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 나오면 척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질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에.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려면 뭘 안 해야 될까요? 원망을 안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인내마저도 싹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 원망하고 싶어도 입을 다 다물고 오히려 그냥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감사를 한다면 인내는 생긴 거예요. 인내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소중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되다. 요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8번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가?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하게 복된 건가? 그런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자꾸 바꿔봤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인내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어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푼다면 인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소유한 사람,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인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소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 소유는 뭐냐? 외적 소유입니다.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거? 마음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저 사람 잘돼, 복돼. 주머니 안에 많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잘 풀려가는 사람 보고 복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됐다, 힘들다, 불쌍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주머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안에 복이 없으면, 주머니가 복되더라도 이 마음 안에 복이 없으면 그건 복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이 속에 뭔가 있으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고 복되다고 합니까? 인내하는 자, 더 말하면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 인내가 어디 있나요? 인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되고 싶지 않아요? 복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면 돼요. 인내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내가 어디 필요합니까? 등 따시고 해버릴 때는 인내는 사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힘들 때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인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힘들 때 인내는 생명입니다. 생명. 힘들 때 인내는 나를 받쳐주는 겁니다.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 흔들릴 때 인내는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막 잡아가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네가 견디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손실은 볼 줄 몰라도 너한테는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참 인내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입니다.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내가 꼭 필요해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시련을 인내로 이기지 않습니까? 인내가 욥에게서 인내가 커질수록 시련이 많아질수록 욥은 인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인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욥이요, 입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욥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욥도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욥은 불평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를 사용했습니다. 인내를 사용하다 보니 인내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인내는 작았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자 점점 인내는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고통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고통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속에는 인내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복되다는 겁니다. 욥이 회복돼가지고 이전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고 자식을 더 낳았고 이게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전에는 정말 소중한 게 재산이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진 후에 그의 결론은 뭐냐?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인내,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 그 인내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천국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충실하면서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충실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충실하지 않으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육체밖에 모릅니다. 이 시대밖에 모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 없어져 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식어질수록 세상은 나에게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천국을 뜨거워할수록 세상은 나한테 식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에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는 나에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나한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인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어디까지? 멀리라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아니 영원한 시간을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시점도 봐야 합니다. 이 시점을 보면서 저 시점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시점이죠. 그리고 저 시점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시점 보면 힘이 빠집니다. 이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멀리 본다면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아라 이거예요. 참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고통을 받으면서요,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되는 거 고사고 본전치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끌려가 나는? 왜 얻어맞아? 왜 욕을 먹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나 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까? 부자 됩니까? 하나님마다 잘 됩니까? 그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돼요, 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잘 모른다 그러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걸 갖고 저한테 참 문의해 올 때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요. 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난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안 되는지. 내가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기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나도 내가 잘 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물을 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도 남이 내주지 말고 자기가 내야죠. 누가 내 인생의 답을 내주겠습니까? 물론 그 답도 정답이 아니겠지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병들었어요. 하는 일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다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물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헌신은 더 하셔야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답은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애매한 답은요, 애매하게 물어보면요, 모른다 그러세요. 괜히 거기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욕먹지 말고 나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은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서 이겨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답이 되니까. 세월이 답이에요. 몰라요. 저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믿고 나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부모한테 욕도 얻어먹고 말이죠.
막 좋아하던 사람도 막 떠나가고 하는 일도 막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불만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뭐 잘 되게 해주시면 좋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쪽박은 안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동량은 안 줘더라도 쪽박은 안 깨야 돼요. 왜 지금 내 쪽박을 깹니까? 지금 왜 내가 자꾸 힘들어집니까? 왜 내가 욕먹고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때 그런 고난이 나한테 있었는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줍니다.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 보세요. 비가 올 때 왜 오는지 어떻게 알아? 지나가 보면 아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봄도 필요하지만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지만 겨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절이고 모든 게 정지된 계절이고 고통의 계절이고 물론 겉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겨울이 없으면 봄이 없다는 겁니다. 겨울에 가장 바라보는 게 봄입니다. 지금 겨울은 지나가고 있고 추워도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견뎌내는 겁니다. 겨울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을 가면 처음엔 신납니다. 가서 막 물량난도 하고 막 신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오라고 합니다. 조질라고, 벗겨내려고, 깝대기를 벗기는 거죠.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막 죽는다고, 막 아프다고 막 뒤트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때를 벗기라는 겁니다. 때를. 물론 여러분들은 어릴 때 목욕탕을 안 가봐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때를 벗깁니다. 죽입니다. 죽여 막 비명을 지릅니다. 막 짖습니다. 왜 그래요? 때를 벗기려고. 때를 벗기려고.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나에게서 때를 벗기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세요. 다 벗기고 목욕탕을 나올 때 되면 날아갈 것만 같죠.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인내를 총동원해서 시련을 이기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멀리 보십시다.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답은 못 해주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꾸 의지하면 천국 가나요? 물어보면 저는 예, 갑니다. 그런 분에게 천국이 예배해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나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에게 인내를 키우는 그런 기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내로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견디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